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올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 말씀 중에서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쓰임받는 일꾼의 구별된 성품, 쓰임받는 일꾼의 구별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서 유년의 매일 성경의 묵상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를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37장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이 37장에는 요셉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그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사실 요셉은 유년 시절을 힘들게 보내야 했었지요. 그는 형들과 샬롬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10명의 형들과 평화하기는커녕 극심한 위험을 받았지요.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 계획에 담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후에는 말 그대로 형들에게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이상이 창세기 17장의 요약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은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7장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건들과 교훈들 중에서 한 부분만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왜 유독 요셉을 택해서 그 지방과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나는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이렇게 써주셨고 내가 이렇게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택하셨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죠. 요셉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하셨다. 오직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도 다른 형제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저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즉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요셉만 구원하시려고, 요셉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요셉을 선택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요셉만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아들들 다 선택받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함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왜 요셉을 택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택하셨다 할 때 요셉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리더로 택하셨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모든 아들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 모두를 택하신 거예요. 단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요셉을 리더로 택하셨다. 즉 요셉을 구원의 도구요 통로로 택하셨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선택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실 때 왜 굳이 요셉을 리더로 택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요셉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특별히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요셉과 그럼 형제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드러나는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4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는 요셉의 동생을 낳으면서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더 귀하고 애처롭고 관심을 주어야 하는 그런 아들이 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큰 아픔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특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박복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요셉은 참으로 외로운 유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왕따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가 기댈 사람이라고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더 외롭게 했던 것은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외톨이로 만들고 심지어 증오의 대상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성품이 어떠했기에 이런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되어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가까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아버지와 가까웠던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임무를 줘서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 고발하고 형들이 알 때마다 더 미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 순종을 했다.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즉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의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요셉에게 보고를 받기를 원하셨겠죠. 요셉이 선을 원한다는 거, 선을 행하기를 바란다는 거 아버지는 간파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감당할 각오를 할 만큼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나이든 형들에게 오염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형들의 악행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같이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그 특별한 중심이 요셉에게는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그 반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흔치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렸지만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요셉에게 있었다. 물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서툴러 보이기까지 해요. 인간관계를 맺는데 능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장하면서 혹은 고난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면서도 그런 문제들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잘 못하는 거, 눈치 없는 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 중심이죠. 요셉에게는 그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크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는 눈치가 없는 사람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5절 6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꿈을 이야기하고 미움을 더 받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미움 받았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눈치가 없는 것도 맞지만 또한 정직한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의미는 몰랐지만 이 어린 소년 요셉은 분명히 이 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처럼 말이죠. 사무엘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말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감춰서는 안 되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를 그토록 미워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 길,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순종하게 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을 찾다가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려 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태도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을 생명처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담긴 그 마음도 아는 거예요. 형들을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형들을 아버지가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그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형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형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형들을 고발할 때의 마음 역시도 형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고발했다기보다는 형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고발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발하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알았다면 아마 더 이상 인물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심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특별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처럼 엉터리 같은 시절을 보내더라도 그 중심에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변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저는 앞에서 질문한 그 질문의 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형제들 중에서 다 구원하시는데 왜 요셉을 특별히 리더로 택하셨을까? 철저히 남을 위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청결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바로 지도자의 자격, 리더의 자격,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남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리더도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 형들은 비겁하고 타협하고 시기하는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마음이 언제나 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리더격이었던 유다와 르우벤마저도 비겁하게 타협하고 피할 구멍을 찾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26절에서 30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살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면,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정직한 마음이 있는지, 깨끗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그러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을 만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오직 청결하고 정직하며 변치 않는 마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시고 이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셋째,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에미신 나눔교회 그리고 뉴질랜드의 교회,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변치 않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와 제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